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번 주 그 핵심 때 나왔던 나를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쉽게 하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못하고 우리 윤전사님이 좀 메시지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원단 메시지 1, 2, 3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좀 새롭게 편집한 게 리더 수련회부터 WRC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는요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한번 집회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오늘도 말씀 편집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청년 수련회 제가 거기서 메시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제 일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메시지는 계속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저희 송고영신 예배 전에 WRC하고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고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리더 수련의 일강입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뭘 했었냐면요. 저희 성기는 모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전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진 않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 생활을 은퇴하시면서 그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금을 얼마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체 다 이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아무도 없는 교회를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매번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했냐 성전에서 24 기도를 했어요. 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하냐 기도의 불을 1시간도 안 끄고 계속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계속 앉아서 24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루 24시간을 24명이 맡는 거예요. 24명이 맡았고 뭐 하냐? 1시간씩 돌아가면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제 기억에 모르겠어요. 3년을 했나 5년을 했나 7년을 했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하셨는데 가끔씩 일이 있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머니도 뭐 갑자기 뭐 일이 있다든지. 그럼 이제 저한테 막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 순번인데 일이 있으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순종의 아이콘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참 좋은 게 뭐냐, 교회 되게 가까이 살았거든요. 교회 근처에 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줄 알아야죠. 이상하게 뭐냐, 기도를 한참 한 것 같은데 딱 시간 보니까 1분 지났더라고요. 한참 나름대로 했어요. 막 이래저래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분, 많이 지나면 2분 지났어.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랩런트들 한번 기도 시켜봐요. 비슷할 거예요. 야, 58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찬양만 드립다 부르는 거예요. 예, 성경 읽다가 주로 찬양을 뭐 아는 찬양 막 다 뒤집어 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 교회가 그걸 같이 했다는 거. 제가 오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하고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중직자들이 와서 같이 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언택트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해는 돼요. 뭐 코로나도 워낙 심하고 뭐 몇만 명 하니까. 근데 그게 중직자예요. 그렇죠. 그게 성도고. 그렇죠. 그래서 뭐 교육자는 당연히 오죠. 근데 이런 영적인 흐름부터 바꿔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복음 들으면서 좀 유목사님 뭐 오직 그리스도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만약 그거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오늘도 저는 식사동에 무슨 일이 있었고 갔다 오는데 사실로 제가 식사동에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예, 엄청 비싸겠죠. 예, 근데요 아주 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 정도 예배당이면 대략 한 7, 800명, 한 1000명은 예배 드리겠다 싶은 예배당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딘지 이런 뭐 말하긴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차장도 꽤 크고. 제가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면 저런 현장을 사고 싶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일산 땅에 복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중요한 시간표에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재정 맡은 분도 이럴 때요 기도해야 돼 와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다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렇죠? 성전을 짓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기도가 안 되지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는 잘 못 봤지만 기도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예.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저도 기도 생활이 조금 약해요. 제 약간 성향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도의 힘과 비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현장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돈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있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또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계속 세팅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게 태국 전도학교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꽤 여러 시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사실 수요일 날도요 메시지를 4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다 찍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막 수요일 날 막 입이 힘들더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막 메시지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때 신방도 갔다 오고 그런데 뭐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또 하나님이 점차 어, 저와 여러분을 2, 3, 7, 5천을 세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것에 맞춰서 나를 바꿔야 돼요. 왜? 여러분 세팅이 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빨리 2, 3, 7, 5천으로 여러분 포맷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생각부터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직자는 되게 중요한 응답받을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2, 3, 7, 5천을 할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말씀에 좀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느끼는지 아니면 뭐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2, 3, 7, 5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을 다 만나보고 여러분을 알지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죄송하지만 세계복음 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이걸 하시겠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광야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냐? 40년 동안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뭘 주시냐? 문제를 계속 던지면서 저주를 받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꿀 시간표를 계속 주세요. 그렇죠? 왜? 가난 정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2, 3, 7, 5천 할 수 있는 걸로 모든 세팅을 바꿔야 돼요.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놓고 앞으로 앞으로 교회 모든 시스템도 이제 자꾸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현장 조직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현장 조직도 고향, 김포, 파주의 70지역 세팅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제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교회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분명한 건 내 걸로 하면 안 되고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빨리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편집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편집이란 말은 여러분 뭐 제가 이걸 보내주면 이거 보고 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집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편집이 시작되냐? 여러분 교회 살리는 편집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교회를 못 살리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중직자가 교회를 못 살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와 여러분은 일심동체예요. 교회가 살면 여러분도 삽니다. 거꾸로 만약 여러분이 살면 교회도 살겠죠.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뭐냐? 한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그렇죠?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교회가 죽는데 중직자가 응답받을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죽는데 교역자가 살 수 있냐? 교역자도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제가 모자르면 뭐냐? 하나님이 저를 2, 3, 7, 5천으로 계속 세팅을 바꿔 가세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요셉이 했고 오늘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편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중직자가 뭐냐? 여러분과 가정을 살리는 설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운동할 사람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일상교회 사명은 뭐냐? 고향 김포 파주에 전도운동 해야 될 교회.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일한다. 내 직장이 여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살리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을 못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좀 사역을 해보면 뭐냐? 현장에서 전도운동, 현장 살리는 설계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는데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가 막 전도를 하자, 몇 명을 끌고 와라, 뭐 등록을 시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살리는 설계가 시작돼야 돼요. 오늘 기도 시험 말씀이잖아요. 저는 뭘 해야 되냐? 고향 파주 김포에다가 현장 살릴 설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만나고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걸 계속 말합니다. 70지역 세팅.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모든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할 세팅을 시작해라. 그렇죠? 현장 살리는 설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거는 내 자유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살리는 디자인이 시작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관도 왜 고칩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고치자 그게 아닙니다. 세 가지의 뜰을 우리가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면 뭐냐? 여기다 통역실도 만듭니다. 이방인의 뜰 만들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의 뜰도 만듭니다.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기도실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고치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다. 언제든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좀 죄송하지만 우리 민영기 장로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도 몇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정말 좀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지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막 노래방 난리죠. 락에서 뭐 난리치죠. 안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우리 교회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맞죠? 예배하는데도 요새는 좀 덜하죠. 노래방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수요 금예배 하는데 노래방에서 얼마나 노래를 불러 제끼는지 설교를 한지 내가 노래방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집중이 되고 뭔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적게라도 세 가지 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대를 살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기술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시작돼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리더 수련의 1강입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중요한 것만 최대한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도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뭐가 어렵냐면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어려운 막 저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힘든 게 뭐냐?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중직자들이 힘을 안 합쳐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 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네가 노바디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죠? 저도 지금 잘 됐다 안 됐다 그러긴 해요. 근데 제가 저부터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은 뭐냐? 노바디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저도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 아무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저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지? 교회가 왜 그러지? 왜 중직자들이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지? 맞죠?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노바디인데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갖춰진 데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들 알겠지만 임마누엘 예수교회도 교육자로 구하려니까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왜? 힘들다 이거예요. 어디 좋아하냐?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는 걸 좋아합니다. 교육자들. 거기는 가면요 막 누가 안 불러주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예원교회 같은 데는요 막 줄 서 있어요. 왜? 교육자들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 다 돼 있는 데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건 봤어요. 그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바로 무너져요. 왜?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길을 걸은 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냥 요셉이 이랬구나. 여러분 보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인 상황에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맞죠? 만약 황철이
요셉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뭐냐?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버텼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아멘, 아이고 요셉 총리된 거 아니까 그냥 읽는 이야기책이지. 여러분은 그것의 100분의 1만 와도 죽으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노예는 없잖아요. 예. 힘들게 살 수는 있지만. 근데 뭡니까? 우린요 이것의 100분의 1만 와도 죽으려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뭐냐? 요셉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저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막 힘들 때가 있다. 근데 저는 어떨 그런 생각? 야 나보다 훨씬 힘든 개척교회도 있고. 그렇죠.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예배당도 없이 예배드리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뭐냐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지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느껴져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닙니다.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고 렘넌트의 뭐요? 리더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를 키우고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론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말만 좀 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주 관건이고 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죠?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교회 살릴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 황철 목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에 집중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예배를 드리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라 이 말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왜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끝. 그렇죠? 한마디로 끝.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찾아내시겠다. 여러분 끝났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집중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붙잡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배를 잘 드려라. 중재가 왜 빠졌냐?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렘넌트의 우리가 가야 될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리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여정을 잘 알아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은 노바디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에브리바디예요. 그래서 이걸 잘 시작한 게,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에게 증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요셉을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간 가장 첫 번째 렘넌트 리더가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게 뭐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한 게 뭐냐? 죽으면 끝난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WRC를 다 끝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계속 들은 게 있어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뭐냐? 힘들 때마다요, WRC 주제곡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와닿더라고요.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와, 좀 심하면 뭐냐?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그렇죠. 그 말 문구 하나하나가 와닿더라고요. 보는 것만 말하는데 뭐요? 틀리게 말해요. 쉽게 하면 뭐냐? 막 제 옆에 있는 분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또 드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뭐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아, 그래. 저 그때 알았어요. 왜 주제곡을 지어서 1년 내내 부르게 하는지 알았어요. 메시지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요, 그 찬송을 계속 기도하면서 작실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마칠 때도 하나님 뭐든지 압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뭐죠? 그때 우리 김성수 권사님 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그 노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한테 그래서 너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르쳐 그랬어요. 유 목사님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막 계속 그거 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라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딱 각인데. 저는요, 진짜요, 주제곡 올려 수천 번 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들었어요. 왜? 흔들리지 마. 힘들지 마. 힘드니까. 제가 힘드니까 들었어요. 흔들리니까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237은 너의 거야. 아멘? 보좌의 능력이 너의 거야. 내게 아닌 것 같잖아요. 자꾸.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저 중직자가 왜 저러냐? 저 교육자가 왜 그러냐? 간단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틀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지치고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노바데 아니고 다 갖춰진 데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 갖춰진 데서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뭐냐,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붙잡아지더라. 그래, 맞다. 내가 가는 길은 노바디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바꿔라? 생각을 뭐라고요? 바꿔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안 바꾸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왜 힘든지 아세요?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노바돼서 가는 게 힘들죠? 왜요?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이에요. 틀린 생각을 갖고 가니까 여러분 괴롭죠? 제가 보면 여러분 괴로워 보여요, 많이. 그리고 저도 괴로울 때가 많아. 왜 그러냐?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바디에서 가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가야 될 길이 노바디에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자꾸 안 가려고 그러면 나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 저와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고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서밋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저희에게 2, 3, 7, 5천의 축복을 주시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생각과 삶이 거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서밋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막 시험 든 분들 저한테 얘기하면 뭐냐? 아,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다 서밋 캐릭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누가 막 그러면 뭐냐? 기도하는데 뭐냐? 아, 이분이 서밋 캐릭터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시험 들고 막 같이 자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시험 들면 뭐냐? 아,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서밋 캐릭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꾸 뭐냐 같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맞죠?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힘들다. 목사인 제 입장이겠죠.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힘들죠. 왜요? 그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다 뭐죠? 자기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보이잖아요. 말은 안 하죠. 근데 뭐냐? 자기 계산이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계산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맞죠? 근데 자꾸 뭐를 덕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맞죠? 그리고 뭐죠? 내 감정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교회를 하면 전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없는 줄 압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도 뭐 어떨 때면 저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맞죠? 전사님 때문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장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렇죠. 다 그런 게 뭐냐?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자기 감정이에요. 그렇죠. 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꾸는 게 뭐냐? 서밋 캐릭터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특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해라. 그렇죠? 어제도요 제가요 예를 들면 태국 전도학교 하면서 작년에 저한테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 편하게 제가 다 얘기했어요. 나한테 일어났던 일, 나한테 일어났던 사건 문제,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은혜, 기도 쭉 간증했어요. 그럼 돼요. 뭐 여러분이 막 누구한테 막 메시지를 막 줄줄줄 해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건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 뭐죠? 저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거 느꼈어요. 뭐냐면 그 뭐죠? 구정 있었잖아요. 뭐 구정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또 뭐 어른들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뭘 느꼈냐? 리듬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리듬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있냐? 리듬을 놓쳐버린 사람들 있고 영적인 흐름. 맞죠? 그러니까 리듬을 놓쳤는데 오래 가다 보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리듬 24란 말을 했어요. 영적인 리듬. 다시 얘기하면 뭐냐?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비대면 시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전체 리모델링 하니까 문을 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냐? 다음 주는 우리가 또 뭐냐? 몇 주 동안 비대면을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응답 25입니다. 좀 키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응답은 25죠. 왜? 24는 네 가지만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답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도 또 하나님 응답하시면 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라는 건 뭐냐? 간단히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최고의 응답이 나있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오순절 날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임마누엘 일상기 오순절이 임하면 끝나요. 여러분의 직장에 오순절 날이 임하면 끝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는 이따가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응답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이 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황철 목사한테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된다? 아무 데 가도 문제 없어. 왜? 어디 가든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제가 누가 돈을 많이 줬다. 그 돈은 쓰면 없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없어지면 저 못 도와요. 그렇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 그냥 오순절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40일과 열흘의 그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 25.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한테 사도행전 2장 온다. 끝.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왜 훈련받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5가지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꼭 더 얘기할게요. 산업인 이걸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더 힘드니까. 그렇죠?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받아야 돼요. 이거를. 사도행전 2장을.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될 때 여러분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뭐죠? 세상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뭐죠? 사실은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붙잡고 들었던 리더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옵니까?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뭐죠? 뭐 코로나 5만 명. 그렇죠? 뭐 난리예요. 요새 보니까 뭐 주변에 전화만 하면 다 확진됐다는 얘기밖에 안 오더라고. 무슨 얘기냐? 남녀노소도 없고요. 대중도 없어요.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재앙의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집에서 숨어있든 피하려고 하든 간에 여러분 분명한 뭐냐?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인간의 의학과 기술과 지식으로 막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뭔지 모르는 질병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뭐라 하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겠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재앙이다 그래요.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만 안 걸리면 돼요? 물론 내가 안 걸리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왔어요 지금. 그럼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뭐 재앙이 아니다. 뭐 나는 더 잘 지내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는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 우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입니다.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중직자가 기도에 힘이 없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기도에 힘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없다? 여러분 가정 못 살려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뭐 교회를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죠? 집중이란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은 우리가 훈련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게. 뭐라 했냐? 집중이란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말하지 마. 왜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하고 있다고 집중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느껴요.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될 수 있는 힘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교회. 제가 우리 랩런트들도 요새 일부러 좀 개인 얘기해 보거든요. 집중이 1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죠? 누리기는 게 시작돼야 돼요. 진짜 집중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집중이란 것이 누려지면 여러분 치유된대요. 집중이란 것이 누려지면 영적인 힘이 온대요. 그럼 목사님 왜 저는 이렇죠? 여러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왜 나는 늘 무기력하죠? 우리 교회도 시달리는 분들 많아요. 너무 시달려갖고 막 이게 아예 심각하게 간 분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달리니까 더 알아요.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왜 헌금 못하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예배가 안 되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전 옛날에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헌금해요. 힘이 없는 사람 헌금 못해요. 죄송합니다. 돈 많이 있어도 헌금 못해요.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는데도 어려운데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할 수 있냐? 힘이 있어서예요.
내가 어찌 죽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역대상 29장에 다시 뭐라 했냐? 드릴 힘이 있었다 그래요. 야, 여러분 모든 건 힘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오력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왜 헌금 못한다, 저는 알아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무너지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힘이 없습니까? 집중이라는 비밀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이라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냐? 집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집중이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 이 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틀린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바디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시작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시작이 뭐였냐면 노바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영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때 뭘 찾냐? 노바디에서 나싱에서 시작하는 걸 붙잡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죠?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쫙 거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왜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하죠. 그렇지만 뭐냐? 유광수 목사님 자체가 렘넌트 리더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 유광수 목사님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거를 후대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나는 증인으로 섰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전.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진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닌 걸 찾을 때 뭐죠? 진짜의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새가족 수련회 기도쇼 메시지 보면 뭐냐?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나오잖아요. 맞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장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힘들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바디로 파송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어렵고 도와준 사람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은 틀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셨어. 그렇죠? 이걸 보고 뭐하냐? 진짜 복음, 리얼 가스펠이에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왜 못 붙잡냐? 우리가 뭐죠? 틀린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뭐가 보기 시작합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뭐죠? 오는 게 있어요. 뭐죠?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때부터 뭡니까? 저도 이게 잘 아직 안 돼요. 어떤 뭐냐? 답이 딱 보이기 시작. 여러분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 한마디로 여러분 뭘 알 수 있냐? 여러분이 감사만 계속 나온다. 여러분은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도 나중에 어떨 때는 막 좀 불평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겠냐? 나는 아직 답이 완전히 난 게 아니야.
이렇게 알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뭐냐? 답이 안 났어요. 답이 나기 시작하면 뭡니까? 뭐가 돼요? 범사가 감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놨습니다. 오직이라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가 잘 됐어요. 그 응답 아니에요. 오늘 했더니 뭐가 일이 잘 풀렸어. 그건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면 또 힘이 빠져요. 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들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 오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죠?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죠? hours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게 hours가 딱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온다 정도 아니라 그 시스템이 내게 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세팅됐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황철 목사 얘기해왔다. 전 세팅된 거예요. 그렇죠? 임만의 일상교회 중직자들 얘기해왔다. 세팅된 거예요. 아월스가 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표현. 그럼 이걸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잡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주신 뭡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황철한테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중시자들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맞죠? 그거를 뭐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준 이유가 뭐냐? 그렇죠? 세 번째 뭐죠?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왜 유광수 목사님이 현장 가서 전 세계를 하면 세계가 막 변화됩니까? 뭐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 왜 안 바뀌느냐? 증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 시작하면 뭐냐? 현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죠?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뭐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증인이냐? 왕 앞에 세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뭐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 그럼 꼭 왕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가 회사 직장생활 하는데 뭐냐? 쉽게 하면 뭐냐?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친구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그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고양시나 파주시나 이렇게 경기도지사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저나 우리 중직자 활동에서 복음을 받는다. 우리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서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37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됐더니 잘 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37의 빛이에요. 이때 이걸 오는 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제가요 이거를요 오늘 메시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현장에서 2번 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 리더 메시지를요 2번 들었어요. 현장 가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 이번에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몇 주 전부터 뭐냐?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편집해서 계속. 왜? 내가 편집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결국 뭐죠? 내가 편집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월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편집한다는 말이래요. 그렇죠? 이게 아월스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월스란 말도 계속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월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계속 여러 측면에서 듣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한테 뭐가 딱 부딪혀요. 그게 편집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여러분의 걸로 딱 부딪혀야 돼 이게. 여러분 아월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알기도 하고 뭐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편집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딱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지면 돼요.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그럼 목사님 왜 말씀이 안 붙잡아집니까? 아직 여러분이 이게 딱 편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그러다 목사님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계속 해요. 저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이것만 해서 여러분 뭐니까 내가 이거 합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하면서 뭐냐? 어느 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집하기 시작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편집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제가 노바디에서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게 편집된 거예요. 힘들다. 나도 아직 편집이 덜 됐어. 편집 중이야.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뭐 우리 랩런트들 막 힘들어하더라고. 왜 그러냐? 편집이 안 됐어.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 대충 듣고 가서 그래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편집돼 버려야 돼요. 그게 편집이에요. 뭐 이렇게 고치고 뭐 글자 포인트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집되게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게 편집이에요. 여러분, 편집이란 말은 저는 어제도 태국전학교에서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말씀 편집이란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뭐가 와버려야 돼.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줬다 이게 뭐지? 그래갖고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대충 된 거 같고 그래갖고 다락방 지금 20년 30년 해보세요. 뭐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라도 끝을 내야 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안 아깝습니까? 그동안 드린 예배가 몇 번인데 받은 훈련이 몇 개인데 그냥 그러다 갈 겁니까? 예? 세계복음화도 못 해보고 갈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돼 버리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이란 말을 목사님 뭐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시간표 단계까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냐? 말씀 편집 아무리 여러분 뭐 하시라 해도 여러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늘 안 했던 것처럼 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늘 안 하는 것처럼 늘 안 하면 뭐냐? 늘 안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유는 뭐죠? 한 번도 내게 돼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이 한 번도 내게 돼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설계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계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2, 3, 7, 5천으로 설계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딱 디자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말하죠? Hours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 시스템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죠. 마스터피스. 그래야 여러분 후대에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념비를 만들어라.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가는데 후대들과 많은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뭔가를 보여주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게 7가지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 편집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내가 말씀을 너무 대충 들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뭐가 시작되느냐? 기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충 누려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겨버려야 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WRC 아멘 할렐루야 하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그냥 대충 들어 메시지 그냥. 그리고 그냥 막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들어 또 대충 지나가겠죠. 우리 인생은 뭐냐? 대충 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집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설계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살릴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디자인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여러분이 딱 아워스가 딱 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요, 시작됐어요. 하실 거예요.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죠? 조금만 같이 기도하면 돼요. 제가 부탁드려요. 조금 제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이미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뭡니까? 오늘 그겁니다. 교회 살리는 편집, 현장 살리는 설계, 후대 살리는 디자인. 그렇죠?
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우리 한 장과 나를 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우리 첫 번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안 누려지면 교회가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나도 난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핵심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나를 살리는 기도.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운동, 묵상운동, 치유운동, 선mit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영성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뭘 얘기하셨냐? 나를 살리는 집중.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핵심이 특별히 또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요, 오늘도 그런 말씀 계속 주시잖아요. 완전 나를 살리는 시작이 돼야 돼. 우리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냐, 내가 다락방 몇을 몇 년 들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살리는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 한 몇 분이라도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구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요,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내 영혼을 놓고.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게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영적인 축복이 무너졌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리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